제목은 하나님의 지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내버려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주셨으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고집도 세고 부모님과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 자녀의 뜻을 좀 꺾어보겠다고, 고쳐보겠다라고 가서 또 부딪히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엇나가죠. 요즘은 그냥 끄떡하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춘기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간간히 용돈도 주면서 돌아와라. 또 간간히 어떤 일을 도와주면서 마음 좀 바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 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손댈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기는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오랫동안 강팍해져서 이 출애굽의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연이 됐냐면 6개월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호렙산 아래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 서서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네가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번째 재앙에 이를 때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6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6개월 동안 이 시간을 지연시켰을까?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무언가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변화된 것이 없어 보여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변한 것은 없이 이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9절 10절에 보니 바로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적을 더하셔야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흘렀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뀐 건 없다라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더 굳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왜 굳이 6개월 동안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한두 번째 재앙에 끝내서 빨리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내 안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빨리 그 결과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을 볼 때까지 지연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낙심하고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마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강하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믿음만큼 쉽게 바뀌어 있거나 변화되어져 있거나 더 좋아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삶의 어떤 경험이 부딪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기도해서 뭐하나? 더 예배드려서 뭐하나? 더 헌금 생활해서 뭐하나?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6개월 동안 시간을 끄셨습니까? 왜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고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연을 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루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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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릴 테니 너는 나한테 돌아와서 회개해라.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을 옆에서 겪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심이에요. 믿음이에요. 바로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신 거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신앙심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앙심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바로로 하여금 허락하게 하셨고 그들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어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은 손실이 발생해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은 무언가 잃어버려요. 다쳐요. 그러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고센 땅은 손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주지도 보호해 주시죠.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죠. 재산도 보호해 주시죠. 그 어떤 것도 다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6개월의 시간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1장 6절과 7절을 봅시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애굽 땅에는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보호해 주셨느냐? 개가 모든 소리에 가장 예민하지 않습니까? 개가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고센 땅은요 평안하게 충만하게 보호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심은 언제 생길까요? 신앙심은 언제 생기냐면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신앙심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봅시다. 밖에는 40주야 이 비가 내려 천둥번개가 쳐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노아와 가족들 안에 신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정서적으로 느끼니까요. 신앙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여러분 내 안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딱 생기면 그걸 안정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기면 신앙심이 자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심이 안 생기느냐?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으로 듣고 자꾸만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네? 지켜주고 계시네? 이걸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씩 체험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여러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냐?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오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애굽 땅에 와서 살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한 가지 학수고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돼. 왜 이런 마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이요, 요셉 앞에 와서 전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형님들이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젊은 날 이 생명을 죽이려고 했잖아. 이미 그 오래전에 다 용서한 건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그 얘기를 꺼내십니까? 꺼낼 필요도 없는데 형제들은 왜 꺼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종살이라도 하겠다 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제 요셉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총리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 이 요셉이 죽으면 바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맞죠? 지금 누구 덕에 보호받고 있습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 역할을 잘하니까 바로가 보호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 바로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에도 출애굽기로 넘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뿌리 깊게 자라가고 있는 나쁜 마음이 뭡니까? 이 돌보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요셉 죽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할 거야. 보호받지 못할 거야.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유언 하나 남기고 소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어렵게 만들고 보호해 주지 않아요. 수백 년의 시간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상처로 있는 거예요. 자, 돌봐준다,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 파가드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5장 15절인데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여기 나오죠.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돌보다, 보호해주다, 파가드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손실이 없다라는 것, 언제 우리가 다치거나 잃어버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저쪽 땅은 매일 다쳐요. 저쪽 땅은 매일 손실이 있어요. 매일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땅은요,
다치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파가드, 하나님의 돌보심을요, 조금씩 신뢰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래요. 한두 번 보고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절대 쉽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 한두 번 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보호하고 계시나 이 정도 믿음 생기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잘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아닙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횟수가 많아질수록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사랑해주고 있구나, 나를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10가지 재앙 한두 개로 이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6개월 정도면 6개월 정도 다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신앙심이요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믿음도 자라요. 그러나 여기 성경 잘 보세요. 말씀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받았어요. 지금 아직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기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우리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 이런 불신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딱 보면서 다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시구나. 이걸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6개월이다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것은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속에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확 바뀌어요. 누가 확 바뀌느냐? 모세가 바뀝니다. 모세가 6개월 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1장 8절. 자, 여기에 보면 모세의 신앙이 겁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모세도 바로와 최후 통첩하고 결별합니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바로에게 화도 냈고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겁 없이. 그 뜻이 바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이미 6개월 전을 잘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문도 못 열었어요. 입도 여러분 말도 어버버 해가지고요.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6개월 만에 겁없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이 모세로 하여금 나약한 신앙에서 겁 많은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겁없는 신앙으로 바꿔놨을까요?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상황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다 여러분 놀래요. 우린 죽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달리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똑같이 애굽에서 살았고 특별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다 오직 한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10가지 재앙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 다음 봅시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장 가까이서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봤던 모세는 이 10가지 재앙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 이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그래서 모세가 그 겁 많던 사람이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요구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기다리겠다. 기다릴 테니 회개하라. 돌아와라. 내가 또 기다리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이 10가지 6개월 동안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봤던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날에 지켜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심을,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정도에서 하나님은 이대하신 분이니 여러분 다 나가십시오. 출애굽해도 좋습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출애굽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지만 출애굽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입니까? 광야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에 대한 두려움. 그게 있는데 출애굽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명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한 것도 얼마나 신중을 기합니까? 아, 저 사람하고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는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면 잘 될 거야.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두려운 마음들이 많아요. 특히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길을 네가 한번 가봐라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가요. 그러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출애굽을 허락해줘도 못 갑니다. 갈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 워낙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떼에 비유하잖아요. 양떼만큼 여러분 겁 많은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떼는 누워서 못 자잖아요. 겁이 많으니까요. 바스락거리는 소리 들리면 당장 도망쳐야 되니까 항상 서서 자잖아요.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광야를 걸어가라.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고 해도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힘들어도 그냥 애굽에서 살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의 허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심이 자라고 확립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단순한 신앙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다. 이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신앙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인데 이 신앙이 없어요. 이 신앙이 없으면 광야에 여러분 보내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빨리 결과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출애굽이다라고 한 가지 목표가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취업과 직장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 나를 위한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이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일에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왜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환경은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바로 10가지 재앙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심을 요구하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사를 봤을 때 그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도 때로는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 믿음은 불구덩이에 들어가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이 나요. 평온할 때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정말로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주여 하는지 아니면 부처를 부르는지 다른 걸 부르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광야에 가기만 하면 이들이 다 도망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두 가지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광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매출하게 주잖아요. 신발 헤어지지 않게, 옷 헤어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게 다 돌보심 아닙니까?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건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있으면, 보호에 대한 파가 되어 이 믿음이 있으면요, 광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 없으면 광야 못 갑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가 또 겪게 되는 상황이 뭡니까?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수많은 주변에 적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된 군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겨우 갖고 있는 건 몽둥이, 막대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변 나라랑 싸웁니까? 불뱀과 전갈과 싸웁니까? 그런데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광야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출애굽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2라운드 광야도 가야 되고 제3라운드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준 인생이 많단 말입니다. 그 많은 길들을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방법이 뭐냐? 신앙심이 없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심, 물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읽으면서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으로만 봤을 때 이들이 율법이 없고 말씀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앙심이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정서적인 신앙의 유대감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있고 인생에 수많은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불뱀도 있고 전과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시대가 넘실 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참 많아요.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목사의 경륜과 힘과 능력으로 싸우겠습니까? 못합니다. 한 가지 믿음은 있어요. 부족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무능해서 무관심해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오래 시간을 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지연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로에게는 회개를 요구하셨는데 이쪽이 안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쪽에는 하나님이 신앙심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한쪽이라도 됐으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제적으로 허락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되니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두 개 다 안 됐으면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20가지, 30가지, 100가지 재앙이 이를 때까지 이 반복되는 일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 가운데 빠른 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심이 다시 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 신앙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라면 성경 지식과 어떤 신앙의 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신앙심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우리가 잘 무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삶뿐만 아니라 광야도 넉넉히 감당하고 요단강도 넉넉히 건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지연시킨 데에는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불뱀과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심 하나 있으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